오늘날 많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관계의 상처로 찢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아팠던 교회였죠. 그럴 때 할렐루야. 이제 봄이 온 듯 바람이 따뜻하고 꽃들도 점점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쉐마 식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또한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도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었습니다. 디도는 원래 헬라 지방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죠. 근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과 디도 사이가 참 끈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바울도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성경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냈던 이런 영적인 부자관계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 교회의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면은 그 중간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본인이 직접 맡아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목회자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교회에 꾸준히 있으면서 담임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으로 파송해서 사역을 하게끔 합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 섬에는 섬사람 그 특유의 거침과 게으름이 있었고 또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디도는 열악한 그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 힘든 어려운 지역으로 자신을 파송한 바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쌓여서 디도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방인 사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디도를 데려갈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레데 섬에서 힘든 시련을 견뎌낸 이 디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삶에 다가온 또 앞으로 다가올 그 힘들고 복잡한 일들 앞에서 결국 내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으면서 씨름할 때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과도 같이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이겨내시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디도는 또한 화해의 사역자였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사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죠. 바울이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1대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바울을 욕하고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되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었지만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결국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소환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파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율법의 문제, 바울의 사도 권한에 대한 비난의 그 문제 등등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디도에게 이 중재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진영이든 세 진영이든 어그러지고 갈라졌을 때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보듬고 위로함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화해의 능력이 이 디도에게는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관계의 상처로 찢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참 아팠던 교회였죠. 그럴 때 디도와도 같은 이 중재자를 통해서 화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디도와도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디도를 보면서 나 역시도 이런 중재자, 화해자가 될 수 있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디도를 닮아서 디도의 중재, 화해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디도서를 읽고 이 디도에 관해서 공부할 때 이 디도의 그레데 섬에서의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연단받았고 그곳에서 경험을 쌓았고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하며 변화받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 위기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서 점점 더 큰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디도는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도 이름의 뜻은 공경이었습니다. 공경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 그 마음의 진솔함이 꾸준히 이어질 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서고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화해를 이루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된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도를 배웠는데 다른 건 모든 것은 있는다 할지라도 이 디도에게는 타인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디도의 신앙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쉐마 식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